포이맨 칼럼. 주님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님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도 서울교회 장로이신 유영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요, 인생의 비밀 소책자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책자는 전 세계 회복안의 교회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도 책자입니다. 이 책자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타락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분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가서 사람이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에 있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그대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며 또한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실하게 마음으로 믿었다면 그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 시인하게 됩니다. 즉,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사람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구절에 근거하여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은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밀에 있는 한 문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것은 단지 수긍하거나 동의하거나 감상하는 것이 아니다. 참되게 주님을 믿은 사람이 사람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시인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표시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왜 크게 불렀나요? 예, 여기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로마서를 봐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부르다는 헬라어로 에피칼레오입니다. 그 의미는 큰 소리로 부르는 것, cry out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주님을 외쳐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 교회의 보편적인 실행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믿는 이들을 잡아들일 때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잡아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14절에 있는 대로 다메섹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외쳐 부르는 것은 성경에 따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실행이요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실행이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큰 손실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6세기부터 16세기까지 1000년간 천주교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사라졌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도 주의 이름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지방교회들도 오랫동안 주의 이름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1976년부터 미국 LA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LA 교회는 이 실행을 통하여 큰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유대 교도들과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름입니다. 유영재님, 2022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는지요?
2022년이 무슨 뜻인가를 질문하는 것은 의아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핵심이며 중심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복음서는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기입니다. 네 사람이 각기 다른 각도에서 기록했습니다. 이 전기들은 인류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분의 탄생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누고 있습니다. 금년은 AD 2022년입니다. 2022년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는 것은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 즉 그분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가 역사를 주관하는지 모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역사를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나타나셔서 두 가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주 가운데 구속주여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주 가운데 유일한 이름이요 역사적으로 특별한 이름입니다. 주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임하셨는데 그날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서서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요엘 선지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 내용은 무엇인가요?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에서 이것은 신원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나의 남녀 노예들 위에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이한 일들을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볼 것인데 곧 피와 불과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밖에서 말씀하셨지만 신약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구원에 대한 각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2장 17절부터 인용된 요엘의 예언의 결론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위에 그분의 영을 부어주신 결과가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임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주님의 구원을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 적용하시는 것이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복음의 복인 이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영은 우리에게 호흡과 생수가 되신 주님 자신이시다. 우리의 호흡이신 주님을 들이마시고 우리의 생수이신 그분을 마시려면 우리는 그분을 불러야 한다. 에레미야가 3장 55절과 56절은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이 호흡하는 것임을 가리키고
이사야서 12장 3절과 4절은 주님을 부르는 것이 마시는 것임을 가리킨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믿은 후에도 그분을 계속 불러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주님을 부르고 호흡하고 마실 때에 우리는 그분의 풍성을 누린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경배이다. 주님은 그러한 경배를 그분께서 주신 생수를 마시는 것과 연결시키셨다고 말합니다. 형제님,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 구원받나요? 예, 이 점에 있어서 사람들이 궁금해 여기고 있는데 21절의 각주를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각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약과 더불어 시작된 새로운 실행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창세기 4장 26절에서 인류의 셋째 세대인 에노스 때부터 시작되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욥, 아브라함, 이삭,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 삼손, 사무엘, 다윗, 시편 작가 아삽, 시편 작가 헤만,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와 그 밖의 사람들을 통해 지속되었고 그들 모두가 구약시대에 이것을 실행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부르라고 당부했다. 이방인들까지도 이스라엘의 신원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바로 그분의 명령이고 그분의 갈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매일 그분을 불러야 한다. 신약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당시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신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을 경륜적으로 부어주신 것과 관련된다. 신년에 관한 요엘의 예언과 그것이 이루어진 것에는 두 방면이 있다. 하나님 편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그분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모든 것에 도달하시고 모든 것을 획득하신 승천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성취하시고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모든 것에 참여하고 누리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형제님,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처에서 부르는 것을 실행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 믿는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각처에서 실행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보편적인 표시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당할 때 주 예수님 나의 영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현장에 있었던 사울에게 기쁜 인상을 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울은 이름 부르는 것을 하나의 표시로 삼아 주님의 이름 부르는 이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후에 사울도 아나니아에게 침례를 받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모든 서신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여 석가모니여 공자여 공자여 불러도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실제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지요? 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실제로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부를 필요가 없겠죠. 죽은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때면 즉시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풍성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사람들은 인류의 제3대인 에노스부터 시작하여 신약에 믿는 이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비결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과 그분의 모든 풍성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특이한 방식으로 괴팍하게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부르는 것은 인격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참된 인격을 부르고 접촉하는 달콤한 실행입니다. 우리는 사랑스러운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뛰어난 이름 예수, 달콤한 이름 예수, 영원한 이름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뵌 적이 없으면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목표로 취할 뿐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구속주여 구원자로 삼고 매일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찬송가 169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에 1000번 불러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